자, 오늘 새해를 맞아서 성경에 주님과 동행한 인물들을 수요일 저녁마다 전하는데 그동안 이 남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남자들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지금 여자를 한번 찾아서 살펴보면 어떨까 해서 이방 여인 라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과 복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5번째 인물로 라합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장 1절에 보면 이 라합에 대해서 성경은 거침없이 이야기하기를 창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우리 여성분들은 창녀라는 이 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떻게 성경에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창녀라는 단어를 거침없이 기록할까?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기를 기록할 때 제가 모르겠어요. 여호수아인지 지금 약간 헷갈리는데요. 여호수아라 제가 알고 있는데 3번을 창녀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참 이게 불편한 단어잖아요. 자, 이 라합은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직업이 창녀입니다. 할롯, 창기라고 개역 성경은 말했지만 창기보다도 더 적나라한 표현은 창녀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학자는 주막집 여인이었다, 여관집 주인이었다. 유대인 역사학자, 유명한 역사학자도 이 라합에 대해서 주막집 여인이었다 해서 성경 주석가들은 이 라합에 대해서 창녀라기보다는 여관집 주인, 그런 사람으로 표현하였지만 저는 성경에 보면 3번이나 그리고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에 바울 사도도 히브리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거침없이 창녀 라합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주막집을 관리하는 여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호텔 매니저가 아니라 호텔 오너가 아니라 창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신분이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라합은 이 마태복음 1장 오늘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족복 가운데 예수님의 조상이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여인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라합을 통해서 도전과 교훈을 받는 저녁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라합의 이름이 무엇이고 이 라합의 배경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라합의 이름은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라하브가 되겠습니다. 이 라하브라는 이 히브리어의 의미는 굉장히 넓다, 풍부하다. 아마 이 라합은 기질상으로 보면 대범한, 이름의 의미처럼 이 마음이 넓은 여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뜻은 말씀드린 것처럼 넓다, 통이 크다, 아마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풍부하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1절 하반절에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이름의 창녀의 집에 들어가, 성경이 이 흠정역 성경이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도 묵상해 보았어요. 창녀라는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 이게 아니라 라합이라는 이름의 창녀의 집에 들어갔다. 창녀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네, 이 발음으로 자나라고 합니다. 자나, 창녀. 근데 이 창녀라는 단어는 계속 제가 사실 불편해요. 구약 성경에 무려 100번이나 언급됩니다. 100번. 그래서 이 라합은 특별한 배경을 갖고 있었고, 이 라합은 지도를 한번 올려주시면, 자, 여기에 여리고가 보이시지 않습니까? 여기 요단강 좌편은 여리고이고 우편은 아모리 족속이고 그 유명한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남쪽으로 내려오면 여부스 족속, 헷 족속, 겐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리고에 살았던 이 라합은 요단강 동편이 아모리이고 그리고 그 위는 히위 족속이고 밑으로는 여부스 족속이지만 아모리 족속으로 학자들이 이 라합의 고향을, 이 라합의 그 혈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 라합은 아모리 족속의 근본을 두고 있지 않았을까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라합은 여리고에 살았는데 높은 곳, 여리고성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살았다라고 15절에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15절에 보면 라합은
성벽 위에 거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보냈던 2명의 정탐꾼이, 자, 지도를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여리고를 정탐할 때 이왕이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야 다 한눈에 보지 않겠습니까? 자, 어찌하다 보니까 그래서 라합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된다는 거죠. 자, 이 라합은 이 여호수아의 정탐꾼이 왔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맞이하고 숨겨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라합의 배경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리고에 살았고 가장 여리고의 높은 지역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창녀였다. 자, 그리고 이 여리고에 살았던 이 라합은 아모리 족속이었을 것이다. 10절에 보면 이 라합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 유대인 히브리인들이 어찌어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던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요르단 저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언급한 것을 보면 이 라합은 아모리 족속의 출신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자, 아무튼 간단히 말씀드린 이 라합은 그의 직업이 무엇이었고 그의 혈통이 무엇이었는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추측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라합의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라합은 어떻게 해서 믿음을 지닌 사람인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지, 자, 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은밀히 정탐하려고 이 가나안 땅의 입구 시팀이라는 곳에서 2사람을 이제 보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12 정탐꾼이 갔던 그 의미와 같은 맥락으로 이제 광야에서 12 정탐꾼 가운데 10명을 포함했던 9세대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주의 능력을 불신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2사람만 보냅니다. 2사람 은밀하게 정탐을 하게 되는데, 하필이면 라합의 집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2사람의 정탐꾼에게 있어서는 이 2사람을 맞이하고 숨겨주었던 은인과도 같았던 이 라합. 자, 2절에 보면 라합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2사람의 정탐꾼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정탐꾼이 왔다는 것이 가나안 이 여리고 지역에 쭉 퍼지게 됐고 드디어 왕에게까지 보고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왕은 급히 사람들을 보내서 라합의 집에까지 공무원이 온 거죠. 쉽게 말하면 군사들이 찾아온 겁니다. 문을 두드리고 황급하게 묻습니다. 너희 집에 여차여차해서 들어온 여기에 이 정탐꾼들이 오지 않았느냐?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합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끌어내라. 이 사람들의 추측이 엄한 데를 짚고 엄한 사람 붙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근거가 있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끌어내라. 자, 그럴 때 라합이 거짓말을 합니다. 분명히 자기 집에 숨겼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5절, 6절에 보면 숨겨두었잖아요. 지붕에. 자, 그런데 라합은 거짓말로 말합니다. 자, 이 측면에서 제가 2가지 측면에서 라합의 믿음을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로 라합이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것은 2절로 6절까지 그는 자신의 속한 백성들의 왕의 말을, 왕을 돕지 않고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지켜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 4절 쭉 읽어보면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여인이 2사람을 데려다 숨기고는 이같이 이르되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이미 그 사람들 갔으니까 빨리 추격하면 따라잡을 것이요. 거짓말을 합니다. 자, 이 점에 있어서 일반 상식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라합은 지금 하얀 거짓말을 한 거죠. 윤리 도덕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라합은 분명히 진실을 속이고 거짓말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로 본문의 말씀을 이해한다면 모순이 생깁니다. 자, 지금 이 라합은 거짓말을 했지만 무엇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 무조건 사람을 살린다고 거짓말하는 것이 용납이 된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 지금 라합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근거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믿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서기 위해서, 진리 편에서 서기 위해서 거짓말을 부득이하게 했다는 사실을 감안하시고 라합의 정황, 이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윤리와 도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상시에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문제를 두고, 진리의 문제를 두고 필요하다면 이 라합과 같이 이런 차원의 측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이 라합은 자신의 백성들이나 자신의 왕이 분명히 우상을 섬기고 있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기 때문에 이 라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었기 때문에 라합은 여호수아가 보냈던 자기 집에 왔던 2명의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그들의 목숨을 지키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라합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소개해 드리면 참 인자하게 생긴 할머니 한 분이죠. 코리 붐이라는 여사입니다. 코리 텐 붐. 이분은 네덜란드 사람으로 이 아버지 붐의 아버지의 첫 번째 이름을 제가 잊어먹었어요. 아버지의 이름도 캐 무슨 붐. 네, 이분은 이제 아버지가 100년 동안 네덜란드의 한 지방에서 시계점을 운영하면서 믿음이 돈독한 굉장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코리 여사였습니다. 근데 이 가정은 2차 대전이 발발할 때 독일군들이 유대인들을 무조건 많이 죽이는 모습을 보고 신앙이 돈독했던 이 코리의 아버지는 시계방 앞에 이런 글을 써 달았습니다. 우리 집은 하나님의 백성을 언제나 환영한다. 이 말인즉슨 유대인들 도망갈 곳이 없으면 우리 집에 와서 숨으시오라는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여기 코리 여사가 2차 대전이 종식된 이후로 감옥에 갔다 나와서 자신이 집에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던 그 벽 속 안에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던 그곳을 뜯고 기념으로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이 코리 여사는, 코리 텐 붐은 2차 대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가고 핍박을 받던 이 당시에 자신의 집에 유대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숨겨준 거죠. 결국 이 나치에게 발견돼서 이 코리의 부모님 그리고 그의 언니 모든 가족이 붙들려가고 결국은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코리의 부모님이 죽고 언니도 죽고 겨우겨우 이 코리만 2차 대전이 종료되면서 살아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나와서 감동받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신학 공부를 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코리 텐 붐에게 너 독일에 가서 독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이때 코리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제가 어디든지 가겠지만 독일 사람들에게는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사람들이 행한 일들, 너무나 잔인한 일들, 자기 언니에게 행한 일들, 부모님에게 잔인한 고문과 어떻게 잔인한 일을 저질렀는지 친히 보았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는 이 마음속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근데 결국 성령의 강력한 역사심으로 코리가 결국은 순종하고 독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또한 일들이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흥미로우신 분들은 인터넷 들어가서 코리 텐 붐을 쳐보시고 어떤 일들을 이루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썼는데 굉장히 유명한 간증집으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이미 천국에 들어가셨어요. 자, 이와 같이 코리 텐 붐도
유대인들을 숨겨주는 그의 아버지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라합은 지금 목숨을 걸고 두 사람의 목숨을 포함해서 자신의 목숨을 포함해서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이들을 지켜준 것입니다. 자, 이 라합이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자,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정탐꾼들을 찾으러 왔던 이 여리고의 군사들이겠죠.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9절 시작. 그 사람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 이 땅의 모든 거주민이 너희로 인하여 기력을 잃었나니. 자, 쭉 내려와서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지 아니하였나니 주 너희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건대 내가 너희에게 친절을 베풀었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 친절을 베풀 것을 주를 두고 내게 맹세하며 내게 참된 증표를 주고. 이 라합은 14절에서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도나이. 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가나안의 대부분의 족속들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바알세붑, 바알신, 아스다롯 이런 기타 등등의 우상신을 섬기고 있던 그때에 라합은 이미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 위에서 오직 한 분 살아계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에 라합은 믿음의 여인이라는 것을 알았고 히브리 정탐꾼 2명을 숨겨 주었다는 거예요. 자, 6절을 다시 뒤로 돌아가서 보시면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마가 무엇인지, 자,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녀가 이미 그들을 집의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자기가 이미 지붕에 가지런히 쌓아놓은 아마 줄기로 그들을 숨겼더라. 아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구체적으로 처음 봤어요. 굉장히 예쁜 꽃이죠. 굉장히 아주 하늘거리는 이 줄기에 저것을 말려서 그 줄기를 가닥 이게 겹쳐서 아마를 만들게 되는데, 이 아마 물에 넣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지난주에도 제가 마가 요한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마포, 린넨, 굉장히 고급의 이 옷감이 되는 거죠. 바로 이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이 아마 줄기를 지붕의 옥상에 말렸다가 쓰려고 이 라합이 준비했는데 이 2명의 정탐꾼을 거기에 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될 때 몇 절을 보시냐면 15절을 보십시오. 이제 이들을 찾으러 왔던 이 왕의 부하들이 떠나가고 급히 이들이 추격할 때 어두컴컴해질 때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에 그녀가 창을 통해 그들을 줄로 달아내리니라. 줄로 달아내리니라. 문으로 나가면 사람들에게 보일 것 같으니까 아마 뒤편 창문으로 지붕에서 줄로 달아내리는데 이게 바로 힌트입니다. 줄로 달아내렸다. 여러분, 줄은 생명이 아닙니까? 그래서 라합의 집에 18절에 보면 이제 잠시 후에 또 보시겠지만 주홍색 실로 달아매라. 징표, 사인. 그래서 이 라합은 2명의 생명을 숨겨주었고 목숨 걸고 살려주었고 증표를 내라. 12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당신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 친절을 베풀 것을 누구를 두고 내게 맹세하라고 요구합니까? 주를 두고 내게 맹세하며 내게 참된 증표를 줘라 그랬습니다. 자, 이 친절이라는 것은 바로 헤세드입니다. 우리 수요일날 종종 우리 청년들이 특송 연습하고 주일날 특송하잖아요. 헤세드란 말은 친절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kindness 또는 grace, 은혜, 친절, 자비. 자, 그러니까 이 라합은 이 헤세드의 의미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게 임하기를, 내가 당신들을 목숨 걸고 살려주었듯이 당신들이 이 여리고를 공격하러 올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와 우리 집안,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그리고 증표를 달라 그랬는데 그 증표가 무엇입니까? 자, 이제 이 라합이 믿음이 있었다는 여인이라는 것을 어찌 알 수 있냐면 18절 주홍색 실이 증표였습니다. 주홍색, 붉은 줄. 왜 하필이면 하얀 줄도 아니고
보라색 줄도 아니고 노란색 줄도 아니고 초록색이나 파란색 줄이 아니고 하필이면 붉은색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이 주홍색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정확하게 라합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은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주로 믿었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알고 믿었던, 우리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었던, 하나님의 친절 헤세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널리 해치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 라합은 이 마태복음 12장 30절의 말씀은 마태복음이 기록되지 않았던 구약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두 명의 정탐꾼을 반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과 반대한다는 의미는 결국 여전히 자신이 태어난 백성들,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과 함께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한 구절, 재밌는 구절 한번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3절입니다. 여기에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 어린이들은 스크린에 있는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고,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은 사무엘상 22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머무르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느니라. 그러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아둘람굴에 숨어 있으면서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오지 않았습니까? 병든 자, 빚진 자, 정치적으로 곤란한 자들이 망명하여서 아둘람굴에 다윗이 있다고 하니까 다윗에게 다 가서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잘 들으십시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너희를 찾는 자니 나에게 있으면 너희가 안전하다. 자, 이 의미를 라합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를 찾는 자, 나를 찾으려고 죽이는 자들은 너를 역시 찾고 너를 죽이는 자다. 즉 나의 원수는 너의 원수다. 나의 친구는 너의 친구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라합의 친구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에 라합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정탐꾼이 징표를 주고 나중에 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 이 주홍색 줄을 달아놓은 사람은 우리를 살려준 우리 편이다라는 의미는 서로 같은 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라합의 측면에서는 두 사람을 숨겨준 이 의미는 나는 당신 편이요, 다윗에게 몰려온 자들에게 다윗이 말하기를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은 너의 생명을 찾는 자니 나의 원수는 너의 원수고 나의 친구는 너의 친구다. 너의 친구는 나의 친구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친구는 곧 우리의 친구요, 우리가 주님의 친구면 우리가 주님의 편이고, 우리와 함께 주님의 편은 우리와 같은 편이라는 의미가 이 라합의 이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정확한 구약 성경의 다윗의 말이나 우리 예수님의 마태복음 12장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교회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교회의 적이다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백성들을 해친다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요,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의 태도요, 우리의 정체성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라합은 믿음으로 그렇게 두 명의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숨겨줬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것은 라합은 보혈을 통한 복음을 알았기에 믿음의 여인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라합은 믿음의 여인이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왕의 부하들이 왔을 때 숨겨둔 두 사람을 내어주지 않았다. 두 번째는 보혈을 통한 죄 용서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 빨간 줄 징표를 달라고 요구했을 때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이르되 너희 말대로 되리라 하고는 그들을 보내어 떠나가게 하고 주홍색 줄을 창에 매어 두니라. 여러분 21절을 잘 보십시오. 여리고 전쟁이 끝마친 후에 여리고 전투가 시작되기 전후가 아니라 정탐꾼이 떠나가자마자 자신의 창문에 약속대로 붉은색 댕기를 달아 두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곧바로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21절 이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말대로 되리라. 라합은 믿은 거예요. 친절을 베풀어 다오. 내가 당신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듯이. 그러자 이 정탐꾼들이 그러면 무엇으로 징표를 하겠느냐? 붉은 줄을 너희 집에 달아두면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이 됐을 때 라합은 그들을 이제 줄에 달아 내려 보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줄에 매달아 내려 보냈다. 생명줄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약속한 대로 21절 너희 말대로 되리라 하고는 곧바로 그들을 떠나가게 한 직후에 붉은색 줄을 찾아서 창문에 달아 두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 빨간 줄이 뭘까?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은 안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신비한 능력, 이 축복의 말씀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콧방귀 뀌고 웃고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6월절 이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들 초태생이 죽을 터인데 동물이든 사람이든 첫 번째 태어난 초태생은 모두 다 죽을 터인데 너희 집에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문기둥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Pass over. 넘어갈 것이다. 6월절.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와서 이집트의 모든 초태생의 짐승이든 사람이든 전부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집안에 피가 발라진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축복이죠. 다른 집은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자, 이 라합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너희 말대로 되리라 하고는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오면 친절을 베풀 것을 믿고 지체하지 않고 즉시 자신의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라합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려는 믿음의 열정을 지닌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13절 읽은 구절이지만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를 살려두며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하니.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길 라하브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넓다. 굉장히 대범한 사람 같아요. 아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내가 당신들의 생명을 살려주었듯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를 살려두며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살려주세요. 조른 게 아니에요. 살려내라 그랬어요. 담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은 쪼잔하게 막 꼬리 붙들고 막 그냥 두 손 비비면서 애걸복걸한 게 아니라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려내라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만큼 믿음의 사람이었고 우리 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헤세드 친절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담대하게 살려내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내 집안에 있는 자는 살려내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정탐꾼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서 거리로 나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무죄하리라. 누가 너와 함께 집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 그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가 우리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여러분,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라합은 알고 있었고 믿었고 두 명의 정탐꾼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 붉은 댕기가 있는 그 집 안에 있는 자들은 보혈의 은혜로 보호함을 받지만 집 바깥에 라합의 집에서 1m 바깥에 떨어져도 목숨을 보존할 길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 안에입니다. 붉은 댕기가 있는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살 것이지만 문 바깥에 나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과 창에 죽임당하면 우리 책임이 아니다, 우리는 무죄하다라고 이야기한 이 의미를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당 안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이 아니에요. 기독교 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이 라합의 믿음이었고, 라합은 굉장한 이 보통 여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제 마태복음 1장을 펴서 이 라합은 굉장히 독특한 배경의 사람이었지만 영광을 입은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 1장 5, 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5, 6절을 펴보시면,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영광스러운 우리 예수님의 가문에 대한 소개의 글, 마태복음 1장부터 아주 그냥 마태는 직격탄을 날리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상이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조상이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분이 바로 왕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직격탄을 마태복음 1장 서두부터 본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3절, 4절, 5절, 6절에 보면 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3절 다말, 5절 라합, 6절 우리아의 아내였던 가로 열고 누굽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가로 닫고 여자에게서. 밧세바의 이름은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 내려가면 마리아. 여러분, 이 5명의 여자가 나오는데요, 5명 가운데 마리아만 유대인이고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밧세바는 이방 여인입니다. 여러분, 다말은 누구인가요?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이 유다의 아들 소개할까 생각을 합니다만은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겠어요.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 창세기 야곱의 일생 가운데 갑자기 유다의 후손의 이야기가 툭 튀어나오는데, 그 창세기 37, 8장에 보시면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인데 이 다말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다말 또한 이방인이었을 것이다라고 추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5명의 여인 가운데 마리아만 유대인이고 다말과 라합과 룻과 이 밧세바는 모두 다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이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 예수님의 가문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두에서 아브라함과 다윗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3절, 4절, 6절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기록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유다가 며느리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 태어난 것이 유다의 후손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아들들, 이 다말의 남편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다말은 후손을 낳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독특하게도 유다의
눈을 잠깐 멀게 해가지고 며느리를 착각하고 창녀인 줄 알고 그를 취해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게 바로 유다의 후손들이에요. 아니,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이 며느리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 태어난 자녀의 이야기가 3절에 지금 기록된 거예요.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여호수아기 2장에 보면 라합을 창녀라고 3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5절에서는 창녀라고 말하진 않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여러분 보아스 이야기 들어보셨죠? 룻기의 이야기. 그러니까 5절 속에서 보아스와 룻은 연관된 인물이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태어난 것은 굉장히 영광이고 예수님의 가문에 놀라운 거예요. 근데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것은 어찌 보면 아니 예수님의 족보에 창녀가 이 이름이 언급됐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여자들을 숫자에 포함도 안 시켰어요. 더더군다나 족보에는요 여자 이름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의 족보에는 그것도 4명의 이방인 여인들의 이름이 있고 창녀 이름 라합을 집어넣었을까요? 예수님 부끄럽지 않아요? 예수님의 집안은 이거 거칠게 표현하면 어찌 보면 뒤죽박죽이에요.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어떻게 된 후손이 태어난 이야기가 있고 창녀를 통해 누가 태어났고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밧세바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 이런 이야기가 족보에 있다 이거예요. 숨겨둬야 되는 이야기 아닌가요? 슬쩍 지나가야 되는 이야기 아닌가요? 왜 그러면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자신의 족보에 담아두도록 성령을 통해서 이 사건들을 기록하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말씀드립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당대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않던, 하나님을 믿지 않던 시대에 홀로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라합 못지않은 험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아가서 하나님은 사람의 신분을 통해 구원하는 분이 아니라 신분과 혈통과 귀하고 천한 것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친절하심, 헤세드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그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났나요? 아마 여러분 가문은 왕손도 있을 거예요. 어떤 이씨, 어떤 김씨, 그렇죠? 전주희 씨, 전주 김, 굉장한 왕 후손들. 윤성실 자매님은 이 아들을 쳐다보는데 아마 왕족 같아요. 이영재는 아마 전주희 씨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혈통하고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통 때문인가요? 공부 많이 해서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실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족보에 이런 이야기를 다 기록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여기에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족속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 이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앞마당 밟는 것을 허락지 않았어요. 모세가 사람 보내서 이 친척, 여러분 모압은 친척 아니에요? 오늘 주일날 제가 롯에 대한 말씀을 전할 텐데 롯의 후손 암몬과 모압 족속은 롯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친척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지름길로 가도록 모압 족속이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팔짱 끼고 나서 안 된다. 한 치도 내 땅 밟고 가서는 안 돼. 물 마시지도 말고 돌아가라. 아주 매몰차게 자신들의 친척을 박대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온 것을 허락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모압 족속에게 아주 매몰차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모압은 들어오지 않는다, 끼워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잘 보세요. 룻은
모압 후손이었습니다. 아니 그것도 예수님의 족보에 룻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어찌된 일인가요? 창녀 라합이 이 이름이 들어간 게 어찌된 일인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을 보라는 거예요. 너는 잘났냐? 네가 얼마나 뛰어나냐? 네가 얼마나 선하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초한 사람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알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의 기록에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여자들 창녀 라합을 보란듯이 숨김없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라합은 당시 그 당대의 시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지 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씀드리면 출애굽의 과정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선하심을 듣고 복음을 믿고 붉은 댕기, 주홍색 댕기를 자신의 집에 달아 내림으로 징표를 믿고 그대로 하리라라는 고백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여리고성을 쳐들어왔을 때 그 집안에 들어왔던 초청했던 그의 부모, 친척들 모든 사람들이 그 집안에 들어온 사람의 숫자는 모르겠지만 천국 가면 알 거예요. 아, 라합의 식구들 몇 명이 구원받았구나.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날 천국에 가면 아, 라합의 가족들이 구원받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이것입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주저하지 말고 라합이 담대하게 그의 이름처럼 통이 넓었다는 의미와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저하지 않고 내 믿음의 확신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의무이자 우리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혈통과 신분과 배움과 빈부를 물어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은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것 먼저 감사해야 되겠고 우리의 가족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받도록 전도하는 책임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합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주저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 가운데 살아갔기에 구원받았고 가족들까지도 구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하시겠습니다.